할렐루야. 전주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겉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며 엎드려 주님 구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 차량 구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담임 목사 차량 헌금으로 총 여전도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 독서비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귀한 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평생 연약할 수밖에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종을 귀한 사랑으로 섬기는 이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것이 도저히 갚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은혜로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형제자매 인쳐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단의 꽃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향하옵소서. 첫돌 기념 우리 온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사하고 꽃꽂이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1만 성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1만 성도 헌금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1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응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온전한 11조,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이 11조 예물, 이 11조 예물 드린 그 귀한 성도, 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권능의 손길이 그 삶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귀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우리의 목소리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노래 하나 부를 겁니다. 가요 부를 거예요. 박수는 치지 마시고 민망하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괜찮습니까? 자, 그만할게요. 하숙상입니다. 예.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쌩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하숙생 노래를 부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불러봤습니다. 애굽의 공주, 유명한 공주라고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셉수트의 양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렸던 애굽의 왕자 모우세스는 어느 날 어려움에 빠져 있던 히브리 형제를 도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애굽의 왕자에서 히브리의 노예 모세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롭고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바른 일, 선한 일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천지개벽이 일어나든지 놀라운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나야 했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앞으로도 좋은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우리가 할 용기를 좀, 또 마음을 좀 얻지 않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낭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결연히 일어났건만 모세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자의 오명과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일순간에 모조리 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내가 도와줘봤자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소득이 없고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 한다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일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했는데 오히려 그 후의 결과가 마치 재앙을 만난 듯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괜시리 손해 볼 짓을 했다. 정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 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반드시 때때로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완승을 거두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2일 후에 악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일단 세상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저 결과가 좋은 쪽을 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때그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우리를 실망스럽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고 무력했고 정말 아무런 소용없어 보이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선호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평생 4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 모우세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세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멀고 먼 미디안 광야까지 무려 5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가 도망쳐 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무척 좋지 않죠.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모를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광야 우물 앞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에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아비가 묻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그곳에 그냥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르우엘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예, 게르솜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게 나그네입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럼 여러분, 모세가 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싫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은 완벽하게 합당한 모세의 상황이요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영원한 정착지나 고향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그 여정이 끝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이지요. 언제라도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사명이 있는 곳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스스로가 나그네인 걸 잘 몰라요. 그냥 싫어서 나그네라고 지은 겁니다. 자기 삶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자기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나그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고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한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지위와 자리가 높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아도 이 땅은 결단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요,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왕왕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에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본향을 둔 우리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맘 먹고 여행 가면 경치 좋은 곳에 또 좋은 숙소를 이렇게 잡아서 며칠을 지내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요. 호텔이 너무 좋아요. 방도 너무 좋아요. 그 방이 너무 좋다고, 그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며칠 지낼 그 방에다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꽃을 가꾸고 비싼 침대를 들여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방이 자기가 영원히 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무르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내가 만나고 사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속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뜻을 풀어볼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너는 이곳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수고하여도 이 세상을 얻으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노력과 인생의 모든 수고와 땀을 다 흘려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살았지만 그가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까? 되지 못했습니까? 되지 못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그를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린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이 땅이 가족으로 받아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가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이상 이 땅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하려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애쓰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돈도 잘 벌고 실력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의 신분을 기억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그저 이 땅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땅에 그저 매여서, 이 땅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매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꿈과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혹은 주실 사명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한 삶, 복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속하려 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뜻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아버지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서 써버릴 것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아버지 저희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는 바람 주님의 손으로 시간을 붙잡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마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요. 주님, 우리 마음 패부 깊숙이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주님 겸손히 무릎 꿇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꽃 같은 역사하심, 폭풍과 같은 역사하심, 화산처럼 타오르는 주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신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바라며 주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 성령의 담대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부는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얼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온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끌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아버지 사랑하기에 아버지 그 어떤 공격과 아버지 그 어떤 방해의 공략도 이 시간 나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제외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교회 가족들,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그것보다 더 다양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이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되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강력하여 주시기를 주여 고백물을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수많은 일을 더해 주시기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역사하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시원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상에 누워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을 드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어서나여 주옵소서. 지옥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치유와 병철을 더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님 그 걸음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